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시다가 누구인지 알아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며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기는 계명을 주시면서 주시기 이전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왜 영광을 받으시는 건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셨고 가룟 유다가 떡 한 조각을 먹고 사탄이 들어가지고 네 할 일 하라 하니까 나간 그 상태에서 영광을 받으셨대요. 이게 뭘 말할까요? 성경의 깊은 의미는 항상 어디와 관련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은혜와 사랑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받아서 우리로 말미암아 그 받은 사람들이 산자가 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이루어놓으신 일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이 되시는 거예요. 그거죠. 그 사역 하나를 이루시려고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얘기한 거예요. 그 하나 사역을 이루시려고 말씀하신 건데, 자 여기 이제 18절에 보면은 내가 택한 자들 중에 안다 그러면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이것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를 했어요? 정말로 빵 한 조각 집어가지고 줬단 말이에요. 내 친구란 말이에요. 친구가 내가 발꿈치를 들었어. 발을 들어가지고 사람을 친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도 친구한테 그것을 맞는 거죠. 발꿈치를 들어가지고 치면 차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는데 그것도 제자에 의해서 받는 거예요. 가장 나쁜 것은요, 잘 아는 사람의 배신입니다. 가장 나쁜 것은. 잘 모르면 배신해도 조금 이렇게 멀리 있는 감정이죠. 생각 이런 것들인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주님은 전능하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면서도 늘 그 사람에 대한 입장에서 볼 때는
불안하신 거예요. 한쪽에는 완전한 평화가 계시면서 한쪽에는 사람으로서 인해서 돌아가실 때 올라가는 걸 게세마네 동산 돌아가시면서 내가 죽게 돼서 고민이 막 쌓였다 말씀하시잖아요. 쟤를 둘 데려가면서 고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말씀하실까? 그러겠죠. 우리 입장에 볼 때는 아니 사람은요 죽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어도 죽음 자신에 대해서 아픔만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은 아픔이 아니에요. 그것은 멸망이에요. 사느냐 죽느냐예요. 이게 하늘에 들어가느냐 멸망으로 지옥에 가느냐 이게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너무 크게 보이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걸 감당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 보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보는 죽음은 이 땅에서 그냥 죽는가 보다 이 정도에서 아쉽잖아. 그러니까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용도밖에 못하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은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죽음에 대한 고민이 엄청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하나님이 죽는다는 말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건 사람이 되기 때문에 사람의 몸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은 죽지 않으셨잖아요. 몸은 죽어야 때문에 그게 고통이 보통 고통이 아닌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꼭 그렇게 나와요. 한 번 죽음을 죽으신 것 같더라. 그런 식의 성경 표현이 이제 요한계시록 6장에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근데 그거 살아가지고 가서 왕노릇하면서 정말로 이 땅의 멸망의 시간에 인을 떼가지고 이 땅에 재앙이 내리는 일에 예수님이 그 일을 쭉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고 인자됨으로 인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인을 떼면서 심판하는 권세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자가 되신 것은 예수님. 그러니까 사람이 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고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구하는 예수님이 그 고민과 고난을 다 짊어진 거예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시기 때문에 21절에도 보면은 딱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심령이 괴로워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괴로움이 없으셔야잖아.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겪는 고통을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은 누구를 말씀하신 데는 의심이 너무 크잖아요. 왜? 나는 아니었으면 좋겠어. 너는 아니었으면 좋겠어 아니라 나는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거죠?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계속 얘기하죠. 다른 성경에 보면 그게 나오죠.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여기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하나 나오죠. 이건 요한이 자기를 표현하지 못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는 요한이었다. 성경에서. 수제자는 베드로였다. 요한은 항상 그래.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누워있는 것처럼 밥 먹을 때 제일 버릇없는 자세였어. 유대인들 자세 아시죠? 밥 먹을 때. 응? 절반은 누워있고 절반은 앉아있고 그 자세. 응? 앉아있는 게 아니고 그냥 대충 누워서 이렇게 그냥 누운 자세처럼 해가지고 그냥 먹는 거야. 이게 유대인이 밥 먹는 방법이었어.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나죠. 너무 버릇없는 놈들이 어디 누워가지고 밥을 먹고 있냐 이런. 어느 때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가 버릇이었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누워있는데 그냥 적당히 네모 다빈치가 그렸던 그림은 다 앉아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아닐 것 같아. 유대인들은 다 반드시 누워서 먹거든요. 절반 정도는. 거의 다 앉아있죠.
베드로만, 요한만 이렇게 넘어져 이렇게 약간 기울어져 있는 모습만 보이는 거지. 그게 아니거든요. 다 거의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 예수님 앞에 또 와서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하고 굉장히 친근한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 요한의 모습을 그려보시면 돼요. 자, 그러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는 거지. 야, 네가 물어봐. 누군지 물어봐. 이렇게 이제, 응? 그럼 지은이가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너한테 물어봐 그랬으니까. 자, 물어보라 그랬어. 사랑하는 제자의 부품입니다. 베드로가 머리짓을 해서 말씀하시냐 누군지 물어봐. 말 좀 해봐. 네가 지금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 품에 의지해가지고 주여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두려운 거죠. 내가 예수를 팔았다? 두렵습니다. 가림새 나오면 가슴이 뛰어요. 이것은 너무 두렵기 때문에. 이 자리에 떨어지면 큰일이다. 내가 달란트 비유를 딱 말씀을 전하고 나서 내가 한 달란트 받은 자 아닌가? 저를 봤거든요. 근데 그걸 나는 숨기려고 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것으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가지고. 숨겨놓지는 않았더라고요. 그건 다행인 거예요. 생산해내면 되는 거예요. 주시는 은혜대로. 이제 어마어마한 걸 주셨다고 그랬으니까 이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키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대로 커지면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방법대로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베드로는 괜찮지만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가룟 유다라고 생각하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도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이걸 보셔야 되는 거죠. 이걸 안 보면 문제가 생기죠. 그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가져다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그래서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줬다. 가룟은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 시몬이라는 아버지 이름을 가리키는 거고 이름이 유다란 말이죠. 유다라는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아버지 이름을 얘기해요. 아버지 이름을 얘기해도 겹치는 사람이 있으니까 지역을 얘기를 해야 돼. 왜냐하면 성이 없잖아요. 유대 사람들은요. 당시 성이 없이 다 썼어요. 그러니까 발전하면서 뭐뭐 이렇게 성이 생겼지. 옛날에는 이름이 천민들에게는요 성이 없었어요. 이름만 있었어요. 뭐뭐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걔들은 계보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야. 자, 그 가룟 유다, 가룟 사는 그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니까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넣었잖아요, 사탄이. 근데 그 말을 받아들인 거죠. 사탄의 말을. 이제 그 13장에 맨 처음에 그게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주는 말은 들어간단 말이에요. 심령 안에. 예수님 말씀은 안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세상이 주는 말들은 잘 들어가는데 예수의 말씀은 안 들어가는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했다고 하면서 신앙을 가진 사람의 마음을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의 100% 실패자는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시인하고 다 믿고 막 다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마음이 안 찾아진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충성, 봉사 다 하는데 여기에 마음이 안 찾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실패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가룟 유다 마음에 사탄이 주는 말은 쑥쑥 들어가는데 예수님 말씀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차지하고 있는 심령 안에? 사탄이 와서 나에게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그 집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부자죠, 부자.
부자의 심령이에요. 세상으로 부자인 거죠. 예수님으로 부자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탄이 주는 말들은요, 잘 받아들이는 심령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일단 예수님하고 관계가 안 만들어지면은 결론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간다는 거죠.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다 망치는 거예요. 오늘날도 회개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망합니다.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 돌아와서 정말로 주님이 필요하다고 진실하게 고백해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심령을 찾아내야 말씀이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회개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더 큰 회개가 들어가려면 그것이 찾아져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 않고 가림잡처럼 가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신앙이 변한 것 같지만 안 변해. 우리가 성경대로 말하면 그냥 열심히 믿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막 그러면서 조금 변화된 것처럼 살죠. 그 다음에 시간이 딱 지나면 제자리로 가. 시간이 지나도 제자리로 안 가는 게 완전히 회개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가는 것은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돼지가 씻겼다가 다시 그 자리가 더럽히고, 개가 토했다가 토한 걸 도로 먹고, 이게 예수님이 그 시대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귀신이 그 집을 나갔는데 그 집이 다 쓸데고 청소가 다 되어 있는데 가보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가지고 들어보니까 그 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졌더라. 거기에 청소가 되고 수리가 다 됐으면요, 주인이 있어야 돼요. 주인이.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근데 그 주님을 안 모신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도 그냥 열심히 해야지 했는데 진짜 모셔야 할 분은 안 모시고 놔둔 상태, 영적으로. 그런 신앙을 가지고 말씀으로 좀 변화받고 좀 하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이 중심이 돼,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자리까지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여기 다시 돌아간단 말이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사탄이 들어갔다는 거. 그래서 가룟 유다가 얘게 네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 자, 가룟 유다는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가 됐습니다. 지금 유다에게 말하지만 사실은 사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을 속히하라. 자, 사탄이 아무리 예수님을 죽여봤자 예수님은 죽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네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 뭘 하라고 하는지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 땅의 구원을 전해 그 사건을 예수님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지. 여기다가 돈깨를 못 땄으니까 명절에 먹을 걸 사라는 건지 뭐 필요한 거 사라는 건지 그렇게 생각하겠죠. 가룟 유다는 그 돈 주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가난한 자에 돈 준다는 거. 예수님한테 머리에다가 이게 향기름을 부르니까 가난한 자에게 팔아가지고 300대는 춤을 주었을 텐데 그러면서 막 욕을 하잖아. 그 여자한테. 그런 사람인데 뭐 가난한 자 도와주라면 도와주러 갔겠어요? 그것도 아니겠죠.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자, 유다가 저걸 받고 나가니 밤이더라. 이게 지금 상징적으로 유다는 지금 어둠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밤이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거기 뒤에 그가 나간 후에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 된 자를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어때요? 예수님 태어날 때
지극히 높으신 건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랬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자들의 평화 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시란 말이죠 원래. 근데 영광을 가지신 그분이 요셉의 가정에 마리아에서 태어나서 요셉의 가정에 살고 있잖아요. 한 집안의 아들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셔서 한 사람의 집안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큰 영광,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높은 곳이니까 얼마나 위대하신 왕이십니까? 근데 그 왕이 그 좁고 좁은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있을 때 그 영광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영광 되신 그분에 대한 이야기 딱 끝나고 나머지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아예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뭘 얘기해요? 이젠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 방법 따라 살아가야 될 자리에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기까지 복종해야 돼서 예수님이 완전히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야만 되는 그 일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이었어요. 이 일을 하러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죠. 지금도.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은혜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영광을 받았고 이미 받았으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기 보면 12장에서 20절 이하에 보면은 쭉 그게 나오죠. 예수님이 헬라인 이들이 예배하러 여행절에 올라왔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빌립과 함께 예수님께 말하니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래요? 영광을 받으셨고 이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이 사역이에요. 그 영광은 사람들과 관계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사람들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영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자, 이제는 사탄에 의해서 사탄의 영역에서 사탄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통해서 사람을 죽음에 가지고 데려가는 그 능력을 파괴해서 깨트려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목적을 위해서 일하게 되시는 그러면 생명들을 구원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는 그런 일들이 이제 시작될 거거든요. 거기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하나님부터 온 거예요. 이 축복된 거죠. 이 축복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셨다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면 그것은 예수님에게도 영광을 주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원래 자리로 회복이 되어야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죠? 근데 원래 자리예요, 거기가. 그러면 거기로 다시 돌아가, 이 땅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다시 승천에 다시 돌아가셔서 거기까지 들어가셔야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 권세로 다 이루셔서 사실 그렇죠. 예수님이 육체가 지금 자신이 육체를 입고 왔으니까 예수님이 육체가 죽어 있는데 스스로가 들어가가지고 살아난다? 그게 가능할까요? 영은 안 죽었어요.
그럼 본인의 육체 안에 영이 들어가 산다 예수님이?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그게 맞아요. 사도행전 말씀이 맞아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들어가 살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육체가 지금 우리가 3일 정도 되면은 거의 상했겠죠. 인간은 뭘 상하죠. 근데 성경에는 상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희망에 거하게 하시고 육체에 썩지 않게 그걸 지켜주셨고, 그래서 그는 죽지 않는 생명의 육체로 다시 소생하신 거잖아요. 그 몸이 예수님. 그렇게 해서 완전케 하셔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다시 부활하시면 그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아버지께서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받으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원래 승기, 원래의 자리로 올라가시면 그게 영광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게 뭐냐면,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사도신경에 나타났던 말씀과 거의 같은 거예요. 물론 창조자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믿죠?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마리아에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부활을 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승천하시죠. 올라가셔서 승기하시죠. 올라가신 다음에 원래 자 돌아가셔서 승기하시죠. 그 다음에 다시 오시죠. 이것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완전하게 믿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 사도들이 믿었던 복음,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를. 사도신경이란 말은 사도들이 고백한 그 사도의 복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대로 믿으면서 그 말씀대로 다시 일어날 것을 알고, 우리도 다시 부활하고 다시 영생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그 하는 말 들어가고 알아. 우리는 우리 입장이야. 우리는 그게 하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이루시느냐, 그 말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그건 우리가 믿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들어가는 그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그랬으니 곧 주시리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에 영광을 주실 것이다. 부활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여기 보면 천사들이 내려왔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죠.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에도 딱 2장에 딱 넘어가면 1장이 뭐예요? 영광의 주. 그 영광의 주는 부활한 주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도 동일한 거예요. 진리는 통일성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할 것도 다 믿고 계신 입장이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는 분명히 너희가 올 수 없는 곳에 내가 갈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는 따라올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아무도 못 따라오죠. 우리가 근데 36절에 쭉 넘어가면 내가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예요? 목숨도 버린다고 그래 주를 위하여. 아니 못 따라간다는 것은 빨리 포기를 해야 되는데 따라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씀에 대한 그 공부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과 할 수 없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은혜를 받는 방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야만 되는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손이 닿지 않는 영역이에요. 그것도 내가 해보려고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죄를 사하는 거 누가 해요? 우리가 해요? 자, 하나님 내 죄 사해 주세요. 내가 요청했어요. 그래도 사하면 누가 줘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세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주시는 분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부터 안 들어가고 내가 요구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은 교리적인 신앙이야. 그냥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달라는 거야. 그건 신앙이 아니야. 예수님 오시면 그거는 안 달라고 다 주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내가 그게 필요하지 않은 것을 알면
그걸 이루신 분을 구해서 통째 이루어지는데 그분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말이야 내가. 그러니까 그분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의 복음이 시작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시작이잖아요. 그건 예수님만 오면 복음이 시작돼서 그냥 다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필요로 해야지 달라고 해서 주님을 달라고 해서 와서 해결하면 되지. 내 제사해 주세요. 나를 부활시켜 주세요.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내가 뭐 이렇게 달라고 해서 주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거기가 함정이에요. 하나님, 나는 제사를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부활의 길도 걸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부탁합니다. 아버지가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은혜도 구하는 방식이 너무 달라져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걸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여러분에게 한참 동안 얘기를 해야 돼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 기도에 대해서 한번 쭉 브리핑처럼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의 기도의 방식이 싹 바뀌면 이제 은혜 받기 시작해요. 그게. 길이 있어요. 길이.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걸 해서 여러분은 기도를 나중에 기도하게 될 때 그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뭐 금요일날 공부를 한다 그럴 때도 좀 그걸 좀 가르쳐 주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계속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몰랐던 거 전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잡고 와서 진짜 엎드려 기도하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머지는요 지역적인 기도예요.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이거 필요해. 이게 주세요. 나 이렇게 고쳐주세요. 이만큼 은혜 주세요. 이게 내가 좀 원하는 거잖아. 지역적인 조금한 거 갖다가 놓고 딱 하면 안 되지. 한 번에 고쳐주시는 예수님 나오시면 그런 문제가 필요 없죠. 그분 안에 들어와서 보면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 기도는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하셔야 돼. 그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들은 내가 잠시 너에게 있지만 너는 나가 오는지 알 수가 없다. 어디로 갈지 몰라. 너는 따라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러면 없는 것은 없는 걸로 딱 받아들이면 안심할 수 있잖아요. 그걸 따라간다고 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야. 많은 분들이 율법적인 신앙 가진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건 약속해서 이렇게 한다고. 자기가 약속한 하나님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해 본 적이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서원을 하면 안 갚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는 서원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방법으로만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써 있는 게 아니라 그 율법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약속했든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말씀드렸던 어떤 평일을 주일처럼 살아야겠다는 나하고 하나님과 약속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그건 하나님 나에게 내가 할게요 라고 한 게 아니고 내가 믿음이 있어서 그걸 알아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했더니 그게 된 거예요. 그대로 말씀에 따른 거였어요. 내가 율법으로 한 게 아니야. 그건. 내가 어떻게 지켜야지 이렇게 마음 먹은 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영적으로. 율법적으로 내가 주일을 평일을 주일처럼 살아야지 자기 노력이 아니라니까. 그게 영적인 부분이 이루어져야 이게 이루어진다니까. 이게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고 고백하셔야 돼요. 따라올 수 없다고 그러면 안 따라가면 돼. 아, 내 영역이 아니구나. 죽으시고 부활은 어떻게 따라다니냐 그거를.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스님이 세 계명을 주시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이 상황과 이 말씀과 연결이 잘 안 되거든요, 지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라? 넌 따라할 수 없지. 이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해야 되니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버린 게 아니었어요. 저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딱 시작하는 부분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6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가 갈 줄 아실 때가 이런 줄 알고
세상에 있는 자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말씀 아시죠? 그 사랑과 함께 그 사랑이 끝까지 사랑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럼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나를 내어 놓는 사랑입니다. 나의 목숨을 내어 놓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수익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수평적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숨 내놓고. 성경에서 사랑이 없이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불에 태워서 할 정도로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그래요? 아무 소용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어주는 자체가 사람들 보기에는 감동스러울 수 있잖아요. 어떤 심령이면 저걸 할 수 있을까? 근데 여기에 보세요. 사랑이 없는 것은 안 된단 말이죠. 서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놓은 것 같은 사랑을 너도 하라 그 말이야. 너도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 어지러운 상황이 있죠. 내가 예수님 팔자일까? 그것도 지금 정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제 일단 가는 데가 나갔으니까 이제 알았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떠나갈 거 아니에요. 얼마나 고달픈 세월이 남았어요. 지금 시간이. 그 가운데 예수님은 쟤들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어느 때 있어야 되냐면 위기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주님의 사랑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힘든 상황이 왔는데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 그게 능력이에요. 많은 분들이 흔들리고 휩싸여서 넘어지고 한쪽으로 치우쳐 갈 때 이 사람은 정도를 걷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이 능력 있는 신앙이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으로 내가 말씀을 지켰다. 너희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그게 진짜 그러니까 축복받고 칭찬받는 거죠. 저주가 없는 새. 그런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이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주일을 해도 여기 반복될 가능성도 있죠. 오후 예배 사경회 때 거기에 비슷한 말씀이 있던데 거기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그 사람들이죠. 왜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시냐? 그럼 제자는 예수님이 그런 사랑을 했더니 그런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런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고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정말 빛나는 신앙입니다. 생명의 빛이 있듯이요.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은 다 빛나는 신앙. 제자들이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이후로는 절대로 서로 싸움이라는 게 없었어요. 다투지 않았어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가 돼서 말씀 안에 다 서서 가르치고 돕고.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두학되지 않은 사람들, 요즘 베드로, 요한 영도 나오죠. 그 다음에 야고보는 최초로 순교한 사람이죠. 그 외의 사도들은 거의 안 나오잖아요. 갑자기 어느 날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울로 딱 이름도 나오죠. 그 외에는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 나머지 사도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명에 따라서 다
다 보내서 일을 다 시켰어요. 시켰습니다. 그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다 복음 전했겠죠? 어디 갔는지 했어요. 지금 기록이 안 돼서 그렇지 다 했습니다. 능력이 임하면 자기 삶을 감당해야 돼요. 그것이 달란트예요. 그대로 남겨야 하늘의 영광을 받게 들어가요. 그 복을 받죠. 제자들은 이런 사랑을 가지고 능력을 회복해서 성경에서 여러분 오순절이 오면은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십계명이 이루어지는 거다. 십계명이 이루어지면 형제의 마음을 찾는 거예요. 형제의 마음을 해서 형제 사랑이 회복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든 이 말씀을 지켜가려고 합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해롭을 받더라도 이 생명을 지켜가려고 하고 목숨을 내놓고 사는 삶들이 이게 이웃사랑의 완성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최고봉 위치예요. 사랑으로 이루어진 그 교회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니 빌라델비아 교회가 사랑으로 이루어진 교회예요. 거기가 계시록에 나타나는 7교회 중에서 최고의 교회예요. 축복받은 교회. 물론 거기에 책망가 없을 뿐 아니라 왜? 작은 능력을 가졌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버리 배반하지 않고 지켜간 거예요. 이게 그건 뭐냐면 우리가 보기에만 작은 능력이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능력은 작은 능력이 아니에요. 그게 성령이 주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사랑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가진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작다고 표현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막 병 고치는 일이 일어나고 귀신이 나타나고 막 난리가 나서 여기서 막 이런 보여주는 쇼가 막 일어나고 그러면 이 교회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교회 이렇게 볼 거란 말이에요. 큰 능력처럼 보이죠? 이게 보이는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작은 능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이웃사랑이 이루어진 교회다. 그걸 가지고 말씀을 지킨 거예요. 그게 하늘에서 가장 큰 축복이 커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하나님 지금 오늘 이 계명을 좀 주시라고 여러분한테 말씀 전하고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 앞에서 말씀을 다 드린 이유가 거기에서는 비쩍 끌어오시는데 이렇게 우리 마음 중심에서 그 사랑으로 불타고 있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받은 자들이 사랑을 가득 차서 복음을 선포하고 생명을 살잖아요. 이런 축복된 자리에 서서 하라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라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 배반하지 않고 말씀을 지켜 큰 축복을 받는 교회 그걸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심령에도 성령이 마셔서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충만하셔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날마다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응답을 할 줄 알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 동역자의 자리 찾기를 바랍니다.